저는 성령에 대해서 이 정의가 제대로 잘 정리되지 않았을 때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약 시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구약 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또는 신앙생활 하기가 더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리로 가라 또 저리로 가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처럼 직통 계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예를 들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듣다가도 어떤 사람이 회사에 사표를 내려고 각오를 했다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을 때는 내가 이 회사에 사표를 내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들어서 갔다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들으니까 또 끝까지 충성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사표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오히려 신약시대보다는 신앙생활 하기에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전혀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도 종종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런 계시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선지자 같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내려오졌던 말씀이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또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말씀 우리가 사실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찬양 가사 가운데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언급해서 부르는 말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축복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다 부어줄게 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주시는 너무나도 적합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요엘서가 선포되었던 상황과 또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의 일인데요. 그때는 종교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남유다만 하더라도 이 요아스의 그 위에 선왕들, 이 선왕들인 아시아나 또한 아달랴가 자신들의 이런 정치적인 어떤 추종 세력들,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북왕국의 아합 왕가와 손을 잡고 완전히 여기에 범국가적으로 바알 숭배를 조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 숭배가 온 전역에 뿌리 깊게 또한 넓게 깊게 남아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다못해 요아스 왕도 나중에는 이내 이 여호와 순수의 신앙을 열정을 다 버려버리게 되죠.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이렇게 저항 세력에 부딪혀서 말년에는 그냥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그냥 묵인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우상 숭배에 동조했다라고까지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한 갑작스럽게는 전무후무한 이 메뚜기 대재앙이
오늘 이 지금 남유다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전 국토가 그대로 황폐화가 되어 버립니다. 더욱이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이 피해와 고통은 극에 달한 상태가 바로 오늘 이 요엘서의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에 백성들 일부는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고 절망하면서 또한 애통하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일부는 이거는 그냥 거저 우연한 재해일 뿐, 잠시 후에 이번 위기가 다 지나가면은 모든 거는 다 정상적으로 될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메뚜기 재앙은 다른 게 아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박함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이것을 말세 시대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후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후에를 말세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은 이후, 즉 말세 시대에 말세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잘 아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이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난리와 소란, 혼란스럽고 자연 질서와 이성을 거스르고 조화와 통일이 파괴되고 거짓 그리고 혼합, 부패와 죄와 악이 쏟아져 난리 요소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어떤 일들이 있죠? 또한 전쟁들, 전 세계 전쟁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자연재앙, 천체의 어떤 징조들, 그리고 지진과 기근, 전염병들, 또한 믿는 자들의 박해, 이런 징조들은 흔하게 지금 말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즉 지금은 우리 말세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세 시대라고 해서 그저 절망만 하고 있을 이유는 없는데요. 오늘이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어떤 소망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내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여기에서 만민은 전 세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주신다라는 이 의미의 뜻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자,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오늘 이 한 포커스에만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말세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구원받는 그 바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는
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외적으로 한두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들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고 또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 외에도 이렇게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던 이들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원수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아는 나실인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 선지자나 나실인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뿐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놀라운 약속을 또한 소망을 주시고 계시죠. 어떤 복된 시대가 올 건데 그때가 오면은 선지자나 나실인들, 남자나 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은 할 것 없이 만민에게, 예수 믿는 모두에게 성령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된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신약 시대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시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갈망하고 또한 갈급해야 되는데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은 역사적 이래 이 신약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사건만 보아도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런 성령 충만한 사건은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청교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찾아온 부흥의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법적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법적인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는 의인이 아닌 우리를 인정하시고 성령을 물처럼 부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몸은 인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그렇게 느껴지는지, 내가 어쩌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죄들을 회개치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100년에 1907년에 있던 평양 대부흥운동, 제가 지난주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회개운동 아닙니까? 회개운동.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한 나누고 사랑하고, 그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그 당시,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거기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모든 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주경학자가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주경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마치 참새가 울 때 내는 소리. 그러니까 참새가 계속해서 어떤 사물을 보고 짹짹짹짹 하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저 멀리 계시다가 한 번도 뵙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길에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그 차에서 길가에서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오래간만에 본 아버지가 너무나 반가워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고 멀리서 부르짖는 그런 애타는 모양. 창문을 열고 저 멀리 걸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멀리서 애타게 찾는 그런 모양. 아빠 하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그런 모양.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한 교회는 이런 성령을 찾는 부르짖음, 아바 아버지를 소리 높여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또한 교회는 다시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엘 선지자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것을 누려야 할 영광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영광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제가 정리하면서 우리 본문 3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2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요엘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처참한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심판의 역사와 더불어서 구원의 역사를 같이 대조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도래하는데 그럴 때까지 징조들이 여러 있지만 말세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놓지 않게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또한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 할 때 말세 시대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오늘 이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갈 겁니다. 또한 우리의 뜻대로 늘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그런 생활을 갈 겁니다. 또한 어쩌면은 넘어질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의만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충만함은 필연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갈망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런 간절함으로 아까 주경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하고 찾는 그런 간절함, 날마다 그런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세 시대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